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험이 끝나서 자리가 좀 찼네요. 아유, 다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민한 시기에 다들 예배당에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은 목마른 사슴이랑 그 사랑 얼마나인데 곧 있으면 저희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기념해서 약간 좀 성탄절 느낌 나는 찬양들로 이번 주랑 다음 주를 구성할 계획인데, 이번 주는 그래도 성탄절이라고 마냥 신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좀 잔잔한 찬양들을 주문했고, 다음 주에는 좀 정말 크리스마스 같은 즐거운 찬양들로 올 테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례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다시 통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프라인 예배가 닫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는 이 오프라인 예배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모여서 다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세상은 지금 많은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힘든 와중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는 저희 교회가 세상에 타겟이 되지 않아 저희가 다시 피해를 받고 다시 한번 질책을 받지 않는 그런 저희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심을 잡고 큐티를 하고 주님에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아직 예배당에 오지 못한 친구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빨리 불러주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뽑히는 새로운 임원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 임원단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다시 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음 이완희 선생님 나오셔서 나눔 및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말씀은 월요일 묵상 중에서 4,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말씀이 좀 감동이 되었고요. 이후에 5절 이후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큰 복이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은혜더라고요.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게 그 순간에 딱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회개를 하고 심판 때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기억하심이 없도록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좀 적용이 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도 다 이 불의한 일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죽을 생각을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지옥에 관한 것이 되게 큰 이슈로 다가와가지고요. 그 드라마랑 상관없이. 네. 네. 너무 상상하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한 것이 있나요? 네,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그 주변에 뭐 어떤 사람들이나 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너무 좋은 말들로 욥한테 충고를 해주는데 하나님께 책망받거든요. 그 마지막 친구 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잘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것이 좀 책망받을 일이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가끔 오를 때가 있어서 그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로는 정말 깨어서 부지 중에 정죄하지 않도록 하고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에 연단을 좀 꾸준히 받아서 죄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인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과 혹은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하여도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소망을 언제든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주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보다 내 사랑, 내 가족만 사랑하느라 바빴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아
옆 사람과 어떤 누군가를 심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입술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사랑하고 세상 우상에 쉽게 나를 넘겨주어서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주일에만 주님을 찾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많을 텐데 부디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회개할 때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항상 재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헌금하도록 인도하시며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깨어서 듣는 귀를 주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쌓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지혜와 진리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간 꼭꼭 씹어 소화하여 각자 위치에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서 외롭고 힘들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기도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게 소리가 좀 작아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조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제가 아까 조절을 좀 해드리고 너무 작게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8절은 힘있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토요일 날 큐티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그 전날 큐티 했던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그 한 주 동안에 큐티 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그 설교 원글을 써놓고 한 번 더 보고 또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와닿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 굉장히 스파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20장까지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마귀의 부하들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으로 막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심판을 받으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욕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이제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새, new잖아요. brand new land고 brand new sky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하게 새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거, 우리가 새로운 것은 사실은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뉴트로라는 거 아시죠? 옛날 80년대, 70년대 했던 것들을 요즘 재해석해서 하는 것을 뉴트로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게 아니고요. 죄가 없는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은 이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땐 각종 열매가 맺히게 하셨는데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내놓는 그런 땅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가시와 엉겅퀴가 땅을 뒤덮지 않았는데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 봐야 되고 중간고사 봐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차라리 그냥 땀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땀 흘려서 먹잖아요. 그러면요 공부가 쉬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신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원래 의도에 따라서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인간의 불순종 죄악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보여주셨죠. 이거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망가질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 하나 또 등장해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죠?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잖아요. 왜 멸망당했죠? 죄지어서 멸망당했어요. 왕들을 위시해서 왕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 섬기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양다리, 3다리, 4다리, 5다리 다 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죄에서부터 회복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창세기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죄 없는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포켓몬스터 같이 새로운 동물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회복하시는 것이 새로운 종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원래 있던 것을 죄 없는 상태로 회복하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동물. 작은 동물부터 큰 것까지 다 좋아해요. 제가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는지 지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온라인으로 제 아내랑 둘이서 이렇게 희영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2주 드렸었잖아요.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와서. 그래서 토요일에 와가지고서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데 시꺼먼 게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봤더니 검인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만화. 예, 제가 그걸 잡았습니다. 죽였을까요? 저희 집에 데리고 가서 지금도 미러움을 주면서 잘 키우고 있어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고양이 보면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고양이 한참 쳐다보다가 지나가요. 제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꾸 그래요. 저 이상한 사람 맞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 회복된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묵상할 때 이게 막 너무나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독사가 어린이가 독사구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를 않고 사자와 곰이 같이 밥을 먹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인 거예요. 이사야가 먼저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주님이 회복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자랑 뛰놀 것, 독사랑 이렇게 막 놀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곰이랑 같이 막 허그할 것.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가 북극곰하고 허그하러 갔다가 전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북극곰하고 허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평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이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에 좋은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희영이에게 큐티를 같이 시키면서 요즘 계속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가만히 희영이가 듣고 있다가 대뜸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천국이 계속 좋다고 말을 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천국에 장난감 있어? 얘는요, 장난감에 지금 완전히 그냥 빠져 있어요. 집에 장난감 산더미 같이 있는데 마트 가면 세일하는 장난감 꼭 사달라고 막 쫄라요. 안 사주죠. 근데 장난감이 완전 막 장난감 콜릭인 거예요. 꽂혀 있어요. 장난감과 인형이 천국에 많다 그러면 천국은 희영이한테 좋은 곳이고, 장난감 없어 그랬더니 우리 집이 더 좋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천국이 왜 좋은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이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몇 번 나왔죠? 함께가 3번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고 천국이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 금, 은, 보화,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 동물들,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쁠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 좋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황송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문은 그거 이상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주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렌트, 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월세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전세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해 볼게요. 상속해 주신다. 상속이 뭡니까? 상속? 준다는 거예요. 물려준다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좋은 것을요, 잠깐 빌려주시는 게 아니래요. 그냥 빌려만 주셔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 완전한 평화가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는 이곳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대요. 유산으로 주신대요. 남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 나라에 사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내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내게 주신 새 예루살렘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본문 7절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 아들이라고 하니까 왜 아들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도 요한 시대에 부모의 유선을 받는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상속을 받는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인 아들들인 거죠. 반드시 주님이 회복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제 아침에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희영이가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라따뚜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쥐가 주인공이어가지고 요리를 막 셰프 요리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프랑스도 좋아하고. 근데 본문을 읽고 나서 이 영화를 보니까요,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쥐가 좋아서 봤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 주인공이 진짜 찌질하게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할 줄 아는 건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가면요, 이 자기가 편지 들고 왔던, 자기 어머니의 편지 들고 왔던 레스토랑의 주인이 돼 버립니다. 요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인이 됐을까요? 요리를 잘하는 쥐를 만났기 때문에 주인이 됐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주인공 남자가 이 레스토랑 주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주인의 숨겨둔 아들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그래서 레스토랑을 상속받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 당하고, 이 목배임 당한 사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고하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다, 그것 때문에 상속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배임도 당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그걸 이해했고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수고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래요. 본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사람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같이 읽었잖아요. 본문 8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하고요,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져 버린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장까지는 마귀도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나왔죠. 굳이 근데 8절에서 이 얘기를 또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굳이 한 번 더 이런 사람들을 언급해 주실까요? 왜 우리와 비교해 주실까요? 이런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8절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8절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질문 받으면 바로 대답할 거예요. 네, 나는 받을 만한 이유와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밖은 깨끗하게 꾸며놨는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성도님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만 볼게요. 하나씩만 볼게요.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염에 여러 번 맞고 배가 깨져서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흡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완희 선생님이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특징인 거예요. 회개가 구원받은 표징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8절은요, 겸손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주님 주셨으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오래 믿었고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가 아니라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이유가 오직 우리를 지목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것이구나. 자랑할 것이 없고요, 찬양할 것만 있습니다. 교회에는 자랑이 없어야 돼요. 찬양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평동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할게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내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을 깨어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들 삼으셔서 이러한 나라를 상속받을 소망을 굳게 붙들고 다가오는 일주일 시작할 때 그냥 흘려 떠내려 시간 보내지 마시고 다음 주일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 붙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붙들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죄가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아들로 삼으신 모든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빠르게 광고를 드리고 2부 순서로 회정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현수 선생님이 나눔 및 기도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혹시 말씀 좀 해도 될까요? 그 신병 변동에 대해서, 회사 변동에 대해서
네네. 우리 한수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운 일자리에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네. 부탁을 드리기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여전한 주님의 말씀 잘 붙들고 큐티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장 투표가 있습니다. 가연이 회장님, 우리 조가연 회장님께서 2년을 연임을 하셨어요. 코로나라는 심각한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 임명까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연임으로 유임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회장만 연임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준비한 연말 선물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최은지 선생님과 찍은 짤막한 소개 동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무슨 의미인지 또 맞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선물을 기대하는 만큼 선생님들께 활짝 웃어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어는요, 세한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조용민 집사님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나을까요? 조용민 집사님, 지읒, 이응, 미음 뭐 많이 있나요? 지난주에 하기로 한 걸로 할게요. 조용민 집사님 할게요. 조용민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부터는 우리 2022년도 회장을 선거하여 투표하여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딱 오늘까지 저도 청소년 회장으로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 처음 제가 딱 회장으로 임명됐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2년 동안이나 이 큰 직책을 맡게 됐는데, 사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윷놀이 게임 진행을 제일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그거고, 제가 이 직책에 있으면서 가장 한 프로그램이 그거 하나 어떤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하고 한데, 그럼에도 2년 동안이나 부족한 학생인데도 이 큰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딱 한 번 출석하고 바로 찬양팀에서 봉사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있다가 이 인도자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러고 또 1년 있다가 반주자 자리에 있어서 제가 봉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때 지금을 생각해 보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를 함에 저는 아직도